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첫 번째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혼이란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뇌세포에 기억된 내용들, 그리고 기억한 내용들을 재생하고 활용하는 작용인 생각을 통틀어 말한다 했습니다. 이 혼 안에는 진리에 속한 혼, 바로 영의 생각과 비진리에 속한 혼,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단이 주관하며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요동하여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하지요. 하지만 진리에 속한 혼, 영의 생각은 절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행하게 하시지요. 어떻게 하면 비진리에 속한 생각을 차단하고 진리에 속한 생각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모두 빼내버리고 오직 진리로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조정할 수 있는 비진리가 마음에 없기 때문에 비진리의 생각이 들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은 앞 시간에 살펴본 생각과 긴밀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눈, 귀, 입, 자세까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진리로 마음을 일구면 생각뿐만 아니라 몸의 행실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을 진리로만 채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전에서는 마음을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 정의하며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 정의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의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지식, 곧 영의 지식을 심어 주셨지요.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사단이 혼을 통해 비진리를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의 지식들이 빠져나가고 영의 지식이 있었던 공간을 비진리가 채우게 되었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의 기운은, 또 그 마음 안에는요, 처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의 기운이 있죠. 그 영의 기운은 완전히 소멸될 수 없는 근본의 능력입니다. 그 근본의 능력은 생명의 씨로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 영의 흔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 마음은 생명의 씨를 혼이 감싸고 있는 자체라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은 다시 영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바로 마음의 비진리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공급받는 혼의 작용을 차단하고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진리의 지식으로 마음을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온통 진리의 지식으로만 채우면 온전한 영이 될 수 있지요. 이렇게 그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 채우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마음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명백한 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을 포함한 본성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백한 비진리, 곧 검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법, 즉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은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인 양심에서도 비진리를 찾아 온전한 진리, 하나님의 의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로 내 마음의 법인 본성과 양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이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된 성질을 말합니다. 이 본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본성의 기본이 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심은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은 선이나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은 악이고 꺼리 끼지 않는 것은 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성과 양심에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의와 틀이 있기에 본성과 양심 속에 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와 틀과 하나님의 선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는 예들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소설이나 무협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나오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다, 내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부모의 기와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아, 다시 말해 본성 속에서 나오는 의와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엄한 부모 밑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고 성장하였습니다. B라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어디서든 리더십 있게 행동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 둘은 각기 다른 부모와 환경에서 성장하였기에 다른 본성과 양심을 가졌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리로 변화되기 전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상대가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성과 양심, 성격 이런 것에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자기 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판단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특히 사람 사이에 의견과 생각이 다를 때 다툼, 혈기, 불편함, 수근수근, 판단 정죄, 미움 등 마음 안에 있는 악이 쉽게 드러납니다. 이런 육신의 일들, 생각들, 행함들, 자, 이거는 무조건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 나는 왜 맞다고 주장하는가 라고 하는 내 의와 틀을 바로 양심과 본성에서 잘 발견하면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악을 벗고 변화되면서 또 다른 틀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선의 틀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일꾼이 당의자님의 양떼를 용서하고 감싸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이다.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은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선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갈무리할 때 자신도 어찌하든 영혼을 용서하고 감싸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범죄에 대한 징계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구제합니다. 물론 상대의 믿음에 따라 구제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데에 유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그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지요. 자, 이와 반대로 어떤 일꾼들은 양떼를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이 사랑이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의 허물을 발견하기로 하면 즉시 지적하고 권면합니다. 그 영혼의 마음이 어떤지, 혹시 용서하고 덮어줘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등 상대의 형편을 살펴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본성과 양심에 더하여 진리로 다시 선의 틀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진리가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불변이지요. 다만 물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진리를 적용하는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가 어우러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 마음을 해부하듯이 살펴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우신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모함과 소망이 둔하여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둔하여지면 마음의 할례도 기도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며 불같이 기도하며 충성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힘써 마음을 할례할 것이고요. 우리 모두 신속히 변화되어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원드립니다.